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런 한마디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문맥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동양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용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균형 잡힌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전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면서 해 아래 이제 허무한 그런 어떤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떻게 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 7장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도서 7장 내 중심적인 그런 핵심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7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7번 토부에 대한 내용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은가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며 살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핵심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11절 이하 14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혜, 또 하나는 재물. 그런데 지혜와 재물이 함께 있었을 때 그게 토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재물도 보호를 해줘요. 여기서 그늘되어진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낮에 해와 밤에 달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늘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용들을 직접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늘대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이 내용을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런데 진짜 토부 상태는 재물과 지혜가, 지혜자에게 재물이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굳이 우열을 구별한다 그러면은 재물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이유는 지혜자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그것을 사람은 곧게
굳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은 어떤 누구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신뢰를 드립니다. 사람 모두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뭐예요?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때로는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는 뭐예요?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바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자요. 그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통케 하는 일, 곤고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 적용되느냐? 따지고 보면은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자세히 살펴보고 경험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것은 봤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직접 뭐예요? 경험해 봤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사는 모든 그런 날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헛된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바로 해 아래와 그리고 해 위를 구분해 보면은 헛된 날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자 베드로 후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땅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주 신구약 전체를 한 절에 핵심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우리 잠깐 후서 2장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후서 3장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죠.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 나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억해야 할 내용, 대상이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 한마디로 본다면은 구약과 신약을 이제 한 절에 압축해서 요약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결국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순교 직전에 꼭 전해야 할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베드로 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이 6절 7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아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 그때까지만 간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은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두미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곧 무슨 삶이냐?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 헛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았던 모든 한 날, 아무리 많은 업적과 이뤄놓은 그런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헛된 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세히 관찰해서 경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을 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사실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된 상황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되고 장수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멸망을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모순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악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맞는 것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공의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악한 자는 뭔가 잘못되고 악한 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맞는데 오히려 축복받는 삶을 산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인이 멸망받는 것 그리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 이것은 전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기대치는 잘 되고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나도 은연중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예요? 섬기기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영혼 구원에는 최일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만큼 불공평한 모순된 상황이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날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모순된 날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아주 큰
큰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욥이 이것 때문에 큰 고초를 당하여,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심판받을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고 했던 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걸린 겁니까 지금? 15번. 아니 내가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멸망받는 의로운 의인이 있냐? 이거 가지고 욥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두 번째,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은 고초를 당하고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모순된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삽이라고 하는 자, 이 자가 시편 73편에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시편 73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토부를 행하신다. 바로 복을 행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나는 거의 뭐 할 뻔 알았다? 넘어질 뻔 알았다. 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왜?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질투하였다. 아니 악인이 오만한 자가 형통하는 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미끄러질 뻔 알았다 하는 내용은 말씀에서 떠날 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뻔 알았다는 거예요. 아삽조차도. 그러면 왜 어떻게 형통했길래 이랬을까? 4절, 아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뭐예요? 강건해. 하여튼간 말씀에 벗어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아마도 징계하실 거야.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이상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을 아주 당하면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고통 없이 죽어. 아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혼돈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은 혼내준다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혼내던데.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도 깔보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를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됐든지 못 먹고 못 살 때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고,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뭐예요? 많다. 이번 달에는 한 1억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웬걸 3억도 5억도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고 애를 쓰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이 봤을 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9절에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그래서 10절,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행들을 일일이 다 보고 그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알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식자로 지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골지야 이들은 누구다? 악인이다. 근데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많대. 악인인데 하나님까지 무시하는데 이들은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아삽이죠. 믿음 좋은 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자죠. 내가 내 마음에 뭐예요?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뭐다?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친 거 이건 헛된 삶을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족한 미끄러지는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살라고 무지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어떤 상태냐? 14절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뭐예요? 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계속해서 어려움은 또 오고 더 크게 오고 더 많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런 자들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물질이 풍성히 쌓이고 그런데다가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느니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해야 맞는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신앙이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뭐하게 생각했다? 악행을 해야 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들, 자기 자신들처럼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자들한테 내가 진짜 헛된 생활을 했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면 큰 잘못을 범했을 것인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을 건가 막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뭔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결국을 내가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불살라지는구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어디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아니겠어요?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악인들의 종말은 어떤 내용인가?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잘 되고 죽음까지도 고통 겪이지 않는 그 자들이 부러워. 그런 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따지고 봤더니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어 파멸에 던지니 그들이 어찌 그의 졸지로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큰 지옥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그죠? 이 내용을 누가 알았어요? 아삽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그것도 보이는 세계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거꾸로
모순된 삶이 되었을 때는 많은 신앙이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가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해 아래 전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칭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내어놓은 것이 16절 17절이에요. 다시 전도서 7장 16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 아삽처럼 어떻게 돼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에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는 자기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16절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뭐 하게 되느냐? 패망하는 자. 내용을 보면은 의롭다고 해서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혜자라고 해서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니까 뭐예요? 대충 의인이 되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인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 내용을 먼저 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좀 죄를 많이 진 자고 죄를 좀 덜 진 죄인이지 해 아래 뭔가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의인 되려고 지나치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의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적당한 선에서 이 내용을 바로 균형 잡힌 이런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문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혜자 역시 마찬가지도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지혜자도 스스로 노력해서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마태복음 8장 44절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스스로 어떻게든지 죄 안 지려고 의인되려고 지혜자 되려고 노력한들 그 문제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위선적인 신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7절, 17절 이것은 반대적인 극단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될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잘못하면은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 뭐예요? 막 살자. 한마디로 본다면 자포자기. 그죠? 어차피 죄인인 거 그냥 앞장서서 악을 행한다. 이런 내용이면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할 때보다 땡겨서 죽는다. 기한전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악한 길을 겁없이 가고자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어려우려고 하는 것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사는 것, 이것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8절에 종합을 해요. 오늘 전도자는 18절 잘 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해서 이것은 뭡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 않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도 꽉 잡아라. 두 번째, 저것도 놓지 마라. 그래서 저것은 뭡니까?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인다도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냐하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 두 가지 극단,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을 충실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정확한 목적, 정확한 방향은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노력해서 지혜자나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반면 지나치게 악인도 안 되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일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허무 문제, 가장 신앙을 송두리째 넘어뜨릴 수 있는 뭐예요? 모순된 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유일한 것 딱 한 가지.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의 결론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양극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뛰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 이방인이 됐든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선언되었다. 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에서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시편 14편 1절,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11절 내용을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다 우리는 뭐하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으로 이렇게 가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우리는 악취를 내는 자예요. 열린 무덤, 그러니까 속에서 시치 썩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속입니다. 그리고 독은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혀를 가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많아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든지 죄 짓는데, 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빠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파멸과 고생의 그것이 결론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왜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라? 갖지 말라. 내가 이제는 더 의로워야지, 더 지혜로워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말로 모순된 이런 삶을 살면서도 모순된 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신앙의 목적, 우리가 걸어갈 정확한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모순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형편에 맞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이제 함께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이 발딛는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못못보다 낫다 7번 계속 반복하는 그 핵심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토부 낫다는 것을 7번 거듭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보호해줄 대상 두 가지,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굳이 하나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요, 그것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자가 이 헛된 모든 삶을 다 살아본 그 결과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모순된 삶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의인은 파멸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말씀에 반대가 되는 장수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을 맞닿을 때 정말로 모순된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한 길로 가지지 말라. 이 내용은 이제는 적당히 살아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은 스스로 이제 의인 될 수도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가 없기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근본,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제 상속자로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